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맑은 계곡의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 전하고자 하는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점검을 받고 도전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도전받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교회 생활이 아니고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행함이 없는 가운데 말로만 혀로만 떠들고 있는 수준에서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 생활 말고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앞에서 우리의 손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어둠 속으로 들어가 생명의 빛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증거하는 말씀 투박해 보입니다. 이쁘게 수사 용어를 동원하여 전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 되게 하셨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저 사람 갈릴리 촌사람인데 저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건성으로 듣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교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각각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뗍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모습의 말씀은,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 예식,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습니다. 상전과 종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섞여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상전과 종,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져서 가족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이 임했는데, 가르침을 받고 나니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질서와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져서 유대인, 이방인, 여자, 남자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세련된 사람, 촌사람, 이런 교회 안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빈부귀천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는 가운데 끼리끼리 팔을 만들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영적인 질서 아래 새로운 가치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 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로 교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을 썼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힘을 썼다는 말은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다 기도하고 계시겠지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을, 교회 생활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죽기 살기로 기도줄을 잡고 매달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 다른 일들로 바쁜 생활을 하면서 정작 기도가 제일 바쁜 일인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짧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히 덤벼들고 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말씀이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은 개인 기도이기보다는 온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합심 기도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 아니겠습니까?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기도가 약한 자들에게 기도 불을 붙일 수 있고 전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다 보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도 임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재물과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귀한 물질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준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통장에 돈을 꺼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거라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초대교인들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서 나눔을 생각해 볼 때 다만 물질과 돈과 필요한 물질을 나누어 줬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초대교인들은 나누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물질을 나누어 줄 때에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도 없었고 살아갈 수도 없었던 난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여 주시사 나를 생명의 부유함을 이렇게 주셨노라고 이걸 깨닫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물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중심과 정신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단순히 돈 몇 푼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물질 속에 우리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축복을 반드시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말씀은 그럴듯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기적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왜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었으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사사로운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사도들로부터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성도들이 신비롭고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신비로운 영적인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무식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신비로운 두려움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습관들하고는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집으로 가서 떡을 뗍니다. 교회에서 예배 순서, 주보 순서에 맞춰서 그럴듯한 영적인 형식을 갖추고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적용되어졌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생활 속에, 가정에서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찬미할 때에 온 백성들로부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개독교, 개목사, 이 코로나가 또 교회로부터 마치 전염된 것처럼 잘못된 소문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려진 거로 끝나지 마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예배가 생활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생활이 되어졌을 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런 수준으로 말하지 마시고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을 보면 예수 보는 것 같아, 저분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 이런 역사,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석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즐거운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